지난주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국이 언제까지 안정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최소한 12월 달까지는 계속 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주보에 보면 나라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와 잘못은 한국의 현 모습과 우리의 현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정치에 휘말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는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거룩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국민들은 진실 없는 유언비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정치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 책임자는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 아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권력형 비리가 사라지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서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꼭 읽으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힘든 일도 힘차게 하는 것이 성숙이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힘든 일도 힘차게 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사람도 있고요. 이 중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연 힘드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금주 이렇게 힘듭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또 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선뜻 나서기도 어렵고요. 실천하기도 어려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나를 이기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나는 좀 그러지 않고 싶은데 막상 그게 또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나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욕심대로 하려는 모습, 이게 아닌데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느새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늘 내 마음에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소위 철학 이러면요, 제일 처음 이야기되는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보다 200년 전에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이러면 제일 처음 시조를 보통 이렇게 탈레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천문학에도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이 사람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러죠. 천문학을 관심이 많아서 늘 별을 보다가 바로 앞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져서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문학을 많이 연구하고 철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날은요, 어떤 사람이 이 탈레스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천문학도 잘 알고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레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탈레스, 당신께서 생각하시기를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탈레스의 말처럼요, 우리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충고는 참 쉽게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충고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그래도 안 좋은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자신에게 충고하고 그걸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어머니, 비만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살을 빼셔야 합니다. 살을 빼셔야 합니다. 어머니께는 참 제가 충고를 잘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다이어트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말하기는 또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사실 힘들다는 말 자체가요, 내 힘으로 하기 버겁다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제일 미운 상사가 어떤 상사들입니까? 할 수 없는 일 잔뜩 시켜놓고 그거 다 못했다고 말하면서 왜 이거 못했냐고 말하는 그런 상사가 제일 얄밉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라고 그런 말 들을 때요 억울합니다. 눈물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이유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을 때는요, 일어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고요, 부축해주고 의자도 좀 주고, 그나마도 힘들면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을 힘차게 하려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붙잡고 그 인도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늘 넘어집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을 창세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도 발견한 게요, 항상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도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다짐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짐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빠르게 가지 말고 바르게 가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바르고 정직한 길 가기 위해서 다짐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힘든 일을 힘차게 하는 것, 죄를 이기는 그 힘든 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먼저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발 앞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뿐 아니라 16절부터 계속 말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를 거스른다, 욕심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특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 사람의 욕심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해도 나는 편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좀 불편해도 나는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이런 것을 성경은 무절제라고 말합니다. 아우, 저는요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돼요.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편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19절부터 나오면요, 이 육체의 일들이 쭉 나오는데 다 그런 겁니다. 음행,
음행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얼굴 안 보겠다, 말 안 하겠다. 상대는 좀 마음이 불편해도 내 편한 대로 하겠다. 그게 원수 맺는 겁니다. 당 짓는 것도 그런 거죠. 내 편한 사람과 묶어서 함께 지내겠다. 그게 당 짓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그런 겁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것.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불편하게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니 불편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그 81세 할머니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1960년대에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의 나이로 소록도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돌보며 치료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후에 계속 그곳에서 43년간 함께 생활하시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 이제 오스트리아로 다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록도에 그 병원이 100주년 기념 이제 행사를 하면서 그분을 다시 초청한 겁니다. 그녀는요, 20대 꽃다운 나이에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81세 나이에 그 100주년 기념 예배라고 초청해서 왔는데 그 100주년 기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먼 길이라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 자리로 왔던 겁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삶인가 잘 모르겠으면요, 나에게 불편하신 것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 선택하면 거의 맞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전도가 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전도는 불편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용기 내기도 불편하고요, 복음을 설명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영혼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자꾸 불편한 쪽으로 성도들을 몰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남은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였냐면, 그때 성령님 오셨는데 성령님 오신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이 함께 모여 생활했습니다. 내 물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성격도 다르고 행동하는 모습도 다르고 너무 불편합니다. 부부간에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 만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교회는요, 다양한 연령층이 다 있어야 되고 다양한 계층이 다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몸이 불편한 분도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몸이 불편한데 교회 성도들이 내 불편함을 대신 덜어주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올 수 있는 곳,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불편한 것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불편하지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것, 심지어 내 마음속으로 동의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순종의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적힌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너 백성에 가서 말해라. 당신들 그렇게 죄 지으면 멸망한다.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말해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죄에 빠져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돌이킬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에 왔고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내 죄가 들려진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죄가 들려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깨달아졌으면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정말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여러분들 지금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로잡혀 갈 겁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향해서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매국노라고 했어요. 야, 너는 왜 자꾸 우리가 바벨론한테 진다 그러냐? 이긴다 그래야지. 왜 자꾸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냐? 너는 잘못됐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나는 진짜 말씀을 전하기 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일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 모습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고요,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때 한국이 사는 겁니다. 순종이 역사입니다. 때로는 주의를 지킬 때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불편입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집에 딱 쉬고 있는데 TV 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금요기도회가 또 나와야 된다.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금요기도회 나오는 거. 옷도 입어야 되고 여집사님도 화장도 해야 되고 사실 화장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봅니다. 누구 어느 분이신지. 솔직히 기도회는요 또 서로 못 알아볼 때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못 알아봐도 되니까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나오셔도요. 그런 불편함과 좀 그런 번거로움을 뚫고 그런 익숙함을 뚫고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과 이제 교회 일을 함께 하는데요. 그분은 참 고민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저분들의 마음이 힘들 거야. 저렇게 결정하면 이분들의 마음이 힘들 거야. 그렇게 고민합니다. 너무 고민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고민은 저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칙을 묻는 고민이 아니고 결정이 정해진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을 가진 성도들의 전화를 받으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교회는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교회 일은요. 무조건 사랑으로 덮자. 아우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원리와 원칙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불편함이 싫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행동하고요. 쉽게 말해버립니다. 조금 있으면 김장하죠. 김장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김장 때마다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면 바로 말합니다. 김치는 그렇게 치대는 거 아니야. 누가 김장 속 넣을 때 그렇게 자르래. 김장 속은 그렇게 다듬는 게 아니야. 별로 고민하지 않고요. 내 편한 대로 쉽게 말해버립니다. 교회 김치는요. 속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는 게 아닙니다. 하하호호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교회 김장은요. 이 칭찬과 격려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김치는 참 기대가 됩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서로 정말 고민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렇게 김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항상 고민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별 고민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소수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교훈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 편한 대로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좀 불편해도 남들을 세워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촛불 들고 찾아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말 한마디 결정 하나 하는 것도 고민을 합니다. 내 방법, 내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이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육체를 거스르는 삶은요, 불편함을 찾아가는 걸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편안함을 떠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고 싶은 욕심은 버리시고 도약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도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시간을 도약하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불편하게 와닿아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모습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한 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한 발 먼저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18절에 성령을 인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움직여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24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사람은 사장님이 시키니까, 돈 주시는 분이 시키니까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일하는 곳이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이 둘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키니까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사장님 말보다 느립니다. 사장님 말이 떨어져야 그래야 일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일하는 곳이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장님 말보다 빨리 일합니다. 먼저 한 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말이 율법과 같은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한 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인도대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서 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학교에서 수련회가 하필 토요일 주일 이렇게 잡혔어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일인데 근데 수련회라서 좀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요 사실 다 결정해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고치면 좀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학교에서 수련회를 주일에 간다고 합니다. 사실 뭐 교회 간다고 말하고 빠져도 되지만 그럼 선생님하고 신랑이 해야 되고 또 사실 친구들이랑 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께도 또 마음이 좀 찝찝하니까 목사님 말하는 목사님 그래도 뭐 알겠다 가라고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 말 들으러 왔습니다. 이게 속마음인 거예요. 좀 거리낌만 없애고 싶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쉽게 결정하고 무엇을 한 발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뭐 주일 학교에 끼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요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원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나 싸우러 가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이제 한날은 다윗을 부릅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불러서 가니까, 야, 형들이 지금 전쟁에 갔는데 소식이 없다. 형들 한번 소식 한번 들어보고 와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그리고 형들 면회 간 겁니다. 면회를 갔는데 또 도착하니까 거기서 지금 상황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온갖 욕설과 조롱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요 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뭐냐면 내가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싸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에게 골리앗이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움직였더니 한 발 빨리 움직이며 사명으로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구석구석 돌아보면요 움직여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멀리 신방을 가면요 그때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함께 가시면서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하게 신방을 다녀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요 오로지 내비 아가씨 말만 듣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비 아가씨가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차가 막히든 안 막히든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럼 세월아 니어라고 그 자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비싼 아가씨들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알려준다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 거는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을 잘 모르니까 운전할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나? 길도 봐야, 내비도 봐야 되고, 길도 봐야 되고, 차도 봐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방 때마다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니까요. 운전대를 좀 섬겨주시니까, 아, 진짜 그게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이렇게 좀 좋습니다. 뭐,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 발 먼저 움직여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알아서 잘 보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전임 목사님이시던 김태훈 목사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랑을 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놓칠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한 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분이 어떠신가 주위에 분을 여러 물어봤더니, 아, 그거 이분이 먼저 전화해 보셨대요. 이분이 전화해 보시니까 뭐 전화 받지도 않고 뭐 또 어떤 경우는 이럴 때 먼저 다 연락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는데 성도들이 먼저 한 발 앞서서 돌아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꼭 필요한 신방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발 앞서서 돌아보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이 아니라 고정된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요, 신앙이 힘겨워집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좀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틀에 갇혀 있으니까 그 틀대로 살아가면 힘들게 살아갑니다. 뭐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원래는 좋은 의도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자. 안식일을 잘 지키자. 이것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10리 이상 거리면 그것은 일하는 거야. 10리 안으로 움직이자. 애기 그 새끼 발가락보다 더 큰 돌을 옮기면 그건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말자. 수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들다가 나중에 그 법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살리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정작 그들의 율법으로 죽이는 방향으로 자꾸 살아는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율법들이요, 어떤 거냐면, 문헌에 보면 뼈가 부러진 사람도 안식일에 뼈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자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법 지키려는 순간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전에 어디에서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교회들끼리 우리 좀 더 교회들끼리 좀 친해지자, 잘 모르잖아. 그래서 함께 모이자. 그리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체육대회 하면 특징이 있죠. 점점 이제 게임이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제 응원도 열심히 하죠. 교회끼리다 보니까 응원을 찬송가로 부르는 겁니다. 응원가를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 같은 죄 이런 데 없습니다. 전부여 이러지 않습니다. 좀 빠른 거 하고 좀 승리 이런 거 없나? 아, 그래, 좀 빠르면서 승리에 대한 찬양이 있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48장 마귀 둘과 싸울지라 죄 엮고 쓰는 형제여. 졸지에 상대교회 선수들이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체육대회는 단지 형식일 뿐이고요, 하나 되자가 본질인데, 체육대회가 목적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 체육대회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 승리를 향해 추구하고 상대방 교회 선수들이 다 마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법이나 행사나 원칙이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 앞서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영혼을 세우는 쪽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법이 성령보다 앞서게 되면 한 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뒤에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단지 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법만 지키면 된다, 그 법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피해가려고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꼭 다른 예배도 드려야 하나요? 오후 예배 꼭 드려야 하나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그거 꼭 나와야 하나요? 이런 질문 왜 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내 신앙의 고백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주일을 지키자. 그러니까 11시 예배만 끝나면 법은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는 왜 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뭐 교회 다니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그것만 지키고 나서 내가 할 바는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낚시를 하는데
참 옆에서 누가 지켜보는 신기한 겁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니까 버리고요. 작은 물고기만 자꾸 어망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큰 물고기는 다 보내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아요? 그러니까 아, 예, 우리 집 프라이팬이 20cm입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보다 큰 거는 다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낚시할 때 실제로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은 사라지고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생활보다 좀 더 큰 사명이 주어지면 그거 버립니다. 전도라는 사명이 내 신앙의 크기보다 좀 더 크니까 이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키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한테 불편하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맞지 않고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프라이팬을 더 크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발 먼저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내가 주일만 지키는 것도 어딘데 내가 금요기도회가 어디야?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는 특별 새벽기도 때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뒤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발 앞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한 발 앞서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조금 버거운 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때 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럴 때의 교회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의 우리 교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는요, 점점 함께 모여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예배에, 주일 예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에 달려있고 새벽 기도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부흥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근육이 자라려면요,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근육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일이 생길 때요, 이미 근육이 자라 있어야지 이걸 들고 치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근육이 작은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발 먼저 섬기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감당 못할 것이라도 조금 더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일만 참석하던, 그것도 힘겨워하던 신앙이 힘차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힘겨워지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현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고 사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전도회 총회가 끝났잖아요. 그 청년들도 이제 총회를 했더라고요. 청년들 총회를 끝나고 새로운 임원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 연중 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는데, 연중 계획이 화려합니다. 그 이제 기도하는 청년의 뭐 사랑으로 하나들 뭐 그 큰 타이틀을 3개나 걸어놓고 한 달 안에 다 하겠다고, 좀 1년 안에 다 하겠다고 이제 걸어놨는데, 나중에 서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 1년, 다음 1년 동안 이제 기도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 참 기분이 좋은 게, 사실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우린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현실을 본 겁니다. 현실을 보고 부족하니까 안 해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개선해보자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못하는 거, 하지만 성령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때로는 내 삶에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때로는 내가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신발공장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마치겠습니다. 신발회사에서 이제 직원 2명을 아프리카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어떻게 이제 신발을 좀 팔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보고 오라 그러니까 한 명이 본사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기는 모두 다 맨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 아직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기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그런 최고의 시장입니다.
지금 즉시 만켤레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고한 그 사람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 만켤레를 팔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왜 신발이 필요한지, 왜 신발 안 신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왜 돈 내고 신발을 사야 되는지 막 그런 설명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2006년도에 브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이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휴가차 아르헨티나를 들렀다 갔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첫 번째는 황마라는 걸로 이제 신발 밑창을 만들어서 하는 새로운 신발 형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 게 아르헨티나의 어린이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휴가를 복귀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직원처럼 반응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 뭐 신발 아무도 안 신으니까 거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두 번째 직원처럼 반응했으면 신발 황마 신발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아르헨티나 공장을 세우겠죠. 세금이나 이런 문제로. 그리고 나서 왜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마케팅하고 어린이가 신발을 갖고 싶게 만들게 막 그렇게 하고 온갖 하면서 진을 뺐을 겁니다. 그런데요, 블레이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크가 사용한 방법은요, 먼저 신발 공장을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신발 한 켤레를 살 때마다 동일한 신발을 아르헨티나 어린이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기부 캠페인이라는 것을 브랜드로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 탐스 슈즈라는 겁니다. 탐스 슈즈는요, 그 이후에 단 5개월 만에 10,000켤레가 판매되었고 2010년도에는 100만 켤레를 돌파했습니다. 블레이크는 신을 신지 않는 어린이라는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풀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꼭 신을 신지 않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안 되는 이유만 보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해본 게 아닌데, 또 어떨 때는요, 너무 시도는 하지만 너무 힘겨운 상황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발짝 더 도약하기를 망설여지는 이유가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꾸 내 속에 욕심만 보여지고요, 나름 노력했는데 실패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자꾸 나를 이깁니다. 자꾸 그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때 이기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는 것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내가 편함을 떠나서 불편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어진 일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것만으로도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사명 붙잡고 현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